자, 우리 강 목사님께서 너무 세심하게 이렇게 돌봐주시고 챙겨주셔서 제가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또 걱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제가 원래 성격이 이렇게 활발하거나 외향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디나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고 또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떨린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싫은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 있는 기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만남과 이 시간들을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한 기대로 아주 충만한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리가 떨리는 게 긴장한 떨림인지 기대의 떨림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맛있는 꼴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늘빛교회는 우리 강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실 때부터 한 사람들을 이 길을 인도하는, 그리고 바른 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등불을 든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이끌어 오신 것을 제가 듣고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등불을 넘어서 등대를 켜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등대를 보고 등불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임으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첫 설교다 보니까요, 꼭 빛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강정호 목사님께서 40년 전에 첫 설교, 주일 설교를 하셨을 때 본문이 이사야 60장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비전임을 믿고 오늘 빛에 대한 설교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들이 있어라 라고 선포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역량도 조건도 각각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장애물로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점은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도록 수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표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정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 바로 이 빛입니다. 예수님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참빛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 그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들은 그 속에서 쫓겨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어둠에 묻혀있던 것들은 빛 가운데 드러나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빛이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빛이신 건 알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다니 좀 과분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빛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우리의 피부와 몸이 형광 그 개똥벌레인가요? 네, 빛을 내는 그러한 벌레들처럼 우리가 불이 어두운 곳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또 여자분들이 비싼 물광 피부를 만들 수 있는 화장품을 잘 바르면 또 그 피부가 빛이 난다는 뜻도 아니겠지요. 또는 실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무 뜨겁게 만져주셔서 이마가 빨리 벗겨지신 분들께서 그 빛이 빛을 내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비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을 내는 사람, 전등, 등대, 등불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바로 그러한 빛의 특성, 빛의 성향, 특징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냐? 5장 14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평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마을들이 특별히 산 위에 언덕 위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워낙 외적들이 침입이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지금처럼 나무나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석회석 등을 통해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산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많은 마을들이 낮에 햇볕이 비치게 되면요, 그 석회석 위가 하얗게 반사되어서요, 그 마을이 있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멀리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밤이 되면 그 집집들마다 켜져 있는 등불들로 인하여서 멀리서 다가오는 나그네들도 저기에 도시가 있구나,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 라고 찾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등을 켜게 되면요, 심지를 놓고 기름을 담아서 밤에 불을 켜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등불을 켜놓으면 우리 현대 아파트나 집들은 없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에는요, 저 벽에 움푹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 위에 등불을 올려놓고 집안을 밝히는 거예요. 아마 기술적으로 우리가 형광등처럼 천장에 박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불을 항상 켜놓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꺼지면 다시 켤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켜면 계속 켜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비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나갔다 올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집안에 뱀이나 곤충이나 전갈들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애들이 지붕이나 벽을 기어다니다가 등불을 잘못 건드려서 떨어뜨리면 집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화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집을 잠시 비워야 될 때는요, 우리로 말하면 말통과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등불을 벽에서 내려서 바닥에 내려놓고 그 말통을 덮어놓고 외출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집을 비울 때 말고 굳이 등불을 켜놓고 그 비싼 기름을 태워가면서 그것을 말통으로 덮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은, 등불은 드러나기 마련이며 숨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부르신 우리를 숨기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또 드러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뜻인데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미 빛이 되어질 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로잡히실 그때에 병사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3번이나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나와서 그것을 구할지 못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빛이라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의 어두움을 거두어내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신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담기신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이제부터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늘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늘 빛을 비추어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숨겨지지도 않고 감출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가, 이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잘 아시고 친근하시죠? 너무 친하신 것 같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던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비슷하게도 아브라함이라고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열국의 아버지, 열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축복의 말이고 멋진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에 정말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자녀가 있어야 대를 잇고 대를 이어야 열왕이 됐든 만왕이 됐든 그 선조, 조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자녀도 없고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는 소망이 드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황당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세요.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정체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그 정체성을 보셨어요. 만국의 아버지가 되는 정체성을 보셨어요. 만국의 어머니가 되는 정체성을 그들 속에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사라는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겁쟁이였고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자기도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자 그 말에 황당해합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겁쟁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강도들이 내가 추수한 것들을 훔쳐갈까 봐 포도주 틀 그 좁은 통 속에 들어가서 나자를 굴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겁쟁이와 같아서 나가서 싸우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숨어서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자기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고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수십만 명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기억하시나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기드온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었습니까? 기드온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자기만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붙들어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실 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그는 큰 용사로 만들어져 간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윗 아시죠? 이 다윗도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으려고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이새는요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인사를 시킵니다.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 명 한 명씩 인사를 시키셨어요. 사무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계획을, 어떤 뜻을 받고 왔죠? 이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도 그럴듯해 보이는 아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난 걔 아니라고 생각한다, 버렸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앞에 있었던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상한데요? 여기 아들들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러자 이새가 아니요, 제일 말체가 있는데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아이라서 양들 치라고 저 들판에다가 보내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인사할 필요도 없이 가정에서 크게 여겨지지 않는 아이.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아이를 얼른 데려오라고 합니다. 와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자, 사무엘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영적인 지도자도요, 금방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일지도 몰라요. 더욱이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모습들을 보았던 이새의 눈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기름을 부으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그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세상의 빛으로 부리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바로 접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어울리는 일들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고 몸도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요. 교회에서 발표회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면요, 너무너무 교회가 가기 싫어질 정도로 그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저에 대한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하시더니 바로 저에게 작은 교회를 가게 하신 거예요. 작은 교회. 우리 늘빛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죠, 그렇죠? 저는 작은 교회는 처음에 한 50명, 60명밖에 나오시는 분이 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가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은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내내 회장을 했고요, 7년에 걸쳐서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잘했냐? 아니요, 나이가 거기서 제일 많았고 제 위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았던 목회자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앞에 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 많이 주셔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대단한 기업과 회사를 운영하는 그러한 일들로 맡겨주실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은 목사를 시키시려고 준비시키던 거였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는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또 밥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고 올라가면 소화불량이 걸렸거든요. 그런 어려운 시기와 훈련과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마 늘빛교회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요 이렇게 준비해 가십니다. 우리가 마치 등불을 말로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일부러 불순종하고 일부러 멀리 떠나고 일부러 안 따라가고 일부러 불순종하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나가게 되면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빛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만드는 중이시거나 빨리 덮어놓으셨던 그 안막 상자를, 그 말 상자를 빨리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속에서 준비해 나가시던 그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어야 그 빛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에 달을 보세요. 달도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달은 보름달, 어떤 달은 금음달. 자, 보름달과 금음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태양빛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달이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금음달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름달과 같은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감추고 숨기고 시인하지 않고 살아나가게 되면 금음달처럼 깜빡깜빡 달이 떠있나 안 떠있나 알기 힘든 그러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빛은 완벽하게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안막 상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에 전등을 켜놓고요, 검은색 면으로 되어 있는 안막 상자를 그 위에 씌우면요, 빛이 가려져서 밖으로 나오지 않게 가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안막 상자를요 조금만 어긋나게 만들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요 그 작은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감추려고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있으시면 우리는 감춰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감출 때 편한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드러내는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시원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리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모두 걷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걷어낼 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걷어낼 때 하나님께서 빛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와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요 어떻게 드러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지 않았던가요? 교회만큼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물질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 모임, 공동체가 있는가요? 뉴스나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늘어놓고 있지만 어떤 통계를 보면요, 여전히 한국에서는요, 반 넘는 비율로 교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나라의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는데 왜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일까요?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바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의 영광과 박수와 칭찬을 누가 받으려고 했다고요? 우리가 받으려고 했다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받으려고, 교회가 받으려고, 성도가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온전한 빛으로 비추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요, 언제나 그것을 나누어주고 드러나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기 마련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밑에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얼굴,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인정받으면 나는 좋지만 무엇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 보여지도록 그 빛을, 그 선한 행실을 흘려보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늘빛교회 안에서도요, 바로 이 진정한 빛,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도 많은 지금까지 수고와 어렵고 힘든 핍박의 시간들도 있었고 힘든 어려움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핍박이 올수록 움츠러들고 예배당 안으로만, 교회 안으로만, 믿는 사람끼리만 뭉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게토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장소. 그런데 이 게토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바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인 김에 싸그리 잡혀서 그 가스실로, 그리고 그들이 모두 멸망하고 죽는 자리로 이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뭉쳐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빛은 한 곳에 모여 있으면요, 빛의 진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은 사방으로 퍼졌을 때 더 넓은 곳을 밝힐 수 있고 더 먼 곳을 밝힐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늘빛교회가 이 빛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밝힐까? 내가 과연 밝힐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날마다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누어 줄 것이 없다, 안타깝게 고민하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줄 것을, 흘려보낼 것을, 비출 것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준비된 빛이 우리 늘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늘빛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 시대에 우리 늘빛교회가 세상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고 그 세상을 치유하시고 고쳐나가시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요. 주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뿐임을 우리가 알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일에, 그 레일 위에 우리가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된 레일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에 나아가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걸어 나가기를 원하여 이 시간 다짐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으신 그 아름다운 빛을 날마다 뻗치며 바라며 비추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